찬송가 263장입니다. 찬송가 263장. 이 세상 험하고 나비록 약하나 늘 기도 있으면 근권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1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뇨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자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참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아멘. 6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오늘부터 로마서 11장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11장의 주제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구원 계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 받고 선택받고 특별한 민족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배신하고 우상 섬기고 아주 극악무도하게 지낸 것도 사실이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예수님을 친히 잡아 죽인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 정도로 엄청난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께서 버릴 만도 한데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다 버리시지는 않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과 10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의 불순종에 대해서 하나님께 범한 죄악을 열거하고 또 그리스도를 거부한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결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의 행위를 보면 자기 자신들을 돌아보면 변명할 말이 한마디도 없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실 수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1절에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엄청난 죄를 범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 바울 자신의 예를 들어서 자기 자신도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서고 예루살렘을 초토화시키고 그것도 양이 안 차서 다른 나라까지 가서 예수 믿는 유대인들을 본국으로 소환하려고 했던 아주 극악무도한 자였습니다. 내가 이 정도로 극악무도한 자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 세우셨는데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 아브라함 씨에서 난 자고 베냐민 지파다 하면서 나를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 절대로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핍박자였던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 행위를 보면 100번, 1000번, 10,000번도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러한 자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보면 이스라엘 우리 동족이 어마무시하게 큰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증거가 된다. 이렇게 바울이 소망 중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자기 자신의 예만 들은 것이 아니라 오늘 엘리야의 예를 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확인하고 증거 자료로 내놓은 것이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아합 시대, 이세벨 시대 엄청났잖아요. 박해가 심했잖아요. 엘리야가 너무너무 하나님을 저버린 이스라엘에 대해서 고발을 하는 거죠. 로마서 11장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엘리야 사건의 예를 드는 겁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송사했다 그 말. 이스라엘 사람들의 현 상황을 하나님 앞에 고발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 11장 2절에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택함 받은 백성은 버리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을 자들은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죽이고 또 박해하고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짓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또 참으시고 인내하시는 하나님께서 결국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구원받는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비리하신 자기 백성들,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엄청난 죄를 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끝내 자기 백성 버리지 않으시고 구원하신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버렸고 우상을 섬겼단 말이죠. 나라 전체가 바알 선지자들로 가득 찼잖아요. 전국이. 선지자들은 잡아 죽이고 제단은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일만 이스라엘 민족이 했잖아요. 엘리야가 이러한 광경을 보고 이스라엘의 심판, 이스라엘의 멸망을 기도한 겁니다. 그러면 엘리야는 민족의 반역자냐? 누구보다도
바로 자기 민족을 사랑하지요. 엘리야가 자기 민족에 대한 반역이 아니라 먼저 생각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해 보니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민족을 심판해서 없애버리라고 하는 그것이 앞선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은 백성이 이랬어야 되나?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다른 민족이 볼 때에, 다른 나라들이 볼 때에 정말 하나님의 명예가 어떻게 되겠느냐?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봤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해 보니까 너무 아픈 거예요. 그냥 우리 민족이 죄졌으니까 하나님 심판해 주세요. 그 개념이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했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 또한 우리 자신의 이익이나 우리 자신의 명예를 높이 세우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봐야 합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해서 기도한 거지 이스라엘 민족이 정말 싫었어. 그러면 엘리야도 말씀 안 전하지요. 말씀을 전하고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순종했잖아요. 11장 3절에 주여, 이제 고발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고 이제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참나이다 하니, 정말 엘리야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이러한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대답하셨느냐? 11장 4절 말씀에 보면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알았다. 내가 이스라엘 민족을 쓸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단 말이에요.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있단 말입니다. 민족적으로 전부 다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을 남겨두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을 위하여 살으라는 겁니다. 세상이 험하고 어렵고 정말 살아가는 일들이 피곤하고 지치고 내 뜻대로 안 된다 할지라도 주변 환경을 보면서 엘리야처럼 의분이 나서 고발을 하고 나만 남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 안타깝게 부르짖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남겨두신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 혼자만 톡 떨어져서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영이시라 보이지 않으시지요. 그렇지만 우리 숨결보다도 더 가까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사화복과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관찰하시고 지켜보시고 인도하신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결코 내가 혼자가 아니니 너무 외로워하거나 낭망하거나 포기할 일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엘리야도 오죽했으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렇게까지 고발하며 기도했겠습니까?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절대로 혼자가 아닙니다. 절대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러잖아요. 때로는 우리가 몰라서 낭망하고 실망할 때도 있고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시는 것 같지요. 엘리야도 그랬으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세에게 말씀 안 하셔도 우리의 모든 환경을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감사하면서 이 세상 호흡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도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특별히 남은 자의 특권 남겨두었다 그러잖아요. 바울도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다니 철저하게 자기 백성들을 챙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자기 백성을 넘겼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아버지께서 나에게 준 백성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아버지의 뜻은 마지막 날에 내가 그들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레이더 안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수여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아닌 것 같아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를 나의 것이다, 나의 친구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종은 주인이 하는 거 모른다. 그렇죠. 주인이 종에게 뭔 말을 하고 합니까? 자, 마음대로 하죠. 너희가 종이 아니기에 아버지께 받은 모든 이야기를 내가 너희에게 한다. 같은 친구다. 우리는 그런 관계임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가지가 나무를 떠나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러셨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주님과 늘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다 그 말입니다. 로마서 11장 5절에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이스라엘에 예수를 잡아 죽였지만 남은 자가 있잖아요. 그죠? 아리마대 요셉 공회 회원이에요. 니고데모도 공회 회원이에요. 그렇지만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그 엄청난 박해 잡아 죽이는 그 그룹 안에 하나님의 백성이 있잖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우리 주변에 이스라엘 사람같이 바울같이 박해하고 못되게 하고 껌껌이 어렵게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의 남은 자면 그 또한 예수를 믿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복음을 전파하면 되는 겁니다. 전한 자가 없는데 누가 듣고 듣지 못하면 어떻게 주를 고백하냐 이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 해야 할 일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회개한 것에 대해서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 기도했잖아요. 그 기도의 열매가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물론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지만 또 엄청난 박해가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다메섹에 갔을 때도 그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었잖아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찾으니까 우리 주변에 안 믿는 사람이 있다고 너무 속상해 하지 말고, 박해한다고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기도하고 우리는 우리 해야 할 일 하면 되는 겁니다. 로마서 11장 6절에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받는다. 그러므로 열심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엘리야가 자기 동족의 이 엄청난 죄악을 하나님께 고발했다 그러잖아요. 이 말씀을 저는 한참 묵상을 했어요. 정말 엘리야가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국가를 사랑하고 너무너무 안타까우니까 하나님 앞에 그 얘기를 했는데, 엘리야가 이스라엘이 망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는 그것을 볼 때 너무나 마음 아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저렇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내려줬던 참 축복된 백성들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이방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그러한 나라가 돼버리니 국가 상황이 그랬죠. 그래서 나라가 망하기를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는 그것이 너무나 마음 아팠다는 것. 그래도 정도껏 해야지. 너무 심했다. 그래서 우리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셨으니 의식주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 그랬잖아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 한 끼도 굶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목이 말라 죽은 사람 한 명도 없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오늘 바울이 가지고 있던 이 뜨거운 마음이, 이 안타까운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로마서 11장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구원 계획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버림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 바울 자신의 경우를 들어서 또 엘리야의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피로 값주고 사신 주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었고 또 우리에게 귀한 직분 사명 주셨으니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눈물나고 한계에 도달할 때도 있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 바울과 같은 마음, 엘리야와 같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부르시고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주권이 아버지께 있사오.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의 생업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세계의 모든 질서 속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나타남을 믿고 기도하면서 우리 가까운 데서부터 우리의 역할, 사명 잘 감당케 하옵소서. 어떤 환경에서든지 낭만하거나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새벽에 예배드리며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영상을 보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